자, 오늘 엘리후가 발견한 인간의 두 가지 죄,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 없는 인생이 없고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져서 일평생 온갖 죄를 짓다가 인간은 결국에는 죽음에로 이끌려갑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이 짓기 쉬운 죄,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가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또 남의 죄를 갖다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판단을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아주 오래전부터 발견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가 아닌 제4의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욥과 그 세 친구가 대화를 하고 그 의인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띤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은 내가 젊은 사람인데 감히 나설 수 있겠는가 싶어서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 장기든지 바둑이든지 누가 더 잘 보입니까? 훈수꾼이 원래 잘 보이는 법이거든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야, 이 욥에게도 문제가 있고 욥의 세 친구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던 이 침묵을 깨뜨려 버리고 그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론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변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욥기 32장부터 시작을 해서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까지 6장이나 계속됩니다. 그래서 38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엘리후가 욥과 그 세 친구에게 지적했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죄는 욥에게서 발견되는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죄예요. 욥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남이 나의 죄를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애매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면은요, 그걸 못 견뎌 하잖아요. 우리도 다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막 항변하고 토로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게 뭡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죄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할 수는 있겠지요. 애매한 소리를 들었으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큰 소리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욥이 지금 이 욥기에서 보여주는 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엘리후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욥에게 무슨 교만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욥의 죄는 교만죄입니다. 엘리후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생각은 다르게 엘리후는 욥의 교만함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봤더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욥이 자기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욥의 그동안의 변론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내가 무죄한데, 내가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갖다 항변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린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의로운 내게 왜 이런 징벌을 내리십니까? 하는 것은 자기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음받은 피조물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욥의 태도는 지금 그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처신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한 태도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적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예? 남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절하하거나 나에 대해서 애매한 이야기를 하거나 예? 나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정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억울해서 막 속상하다 보면은 막 항변하다 보면은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욥에게서 발견되는 죄가 바로 그 죄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하게도 내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 자체가 아주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죄. 그 죄를 욥에게서 지금 누가 발견하고 있습니까? 엘리후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욥이요, 나는 그대가 죄가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노라. 근데 분명한 것은 그대가 지금 고난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는 그대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대가 지금 죄가 많아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당신이 죄를 짓고 있다. 당신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고난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바로 교만죄. 자,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가, 고난 때문에 죄를 짓는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혜롭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들하고는 다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도 추측에 의해서 욥이 죄인인 것을 단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모든 죄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고난은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엄청나게 큰 재앙을 당하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거 보니까 욥에 감춰진 죄가 엄청나게 큰 죄가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나는 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모르고 그대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난 솔직하게 알 방법이 없다. 다만 내가 발견한 것은 그대가 지금 죄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항변하는 인생이 있겠는가? 어느 누가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큰소리칠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그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한 교만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욥에게서 무슨 교만죄가 발견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욥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만 우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물론 욥이 억울한 측면은 많아요. 욥이 지금 고난당한 것은 분명히 그의 죄 때문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참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런 가운데 그 친구들이 말입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막 공격을 해대니까 그것을 갖다 방어하고 항변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어떤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까?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무죄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난 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큰소리 칠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본문인 욥기 32장 2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말로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잠깐 따지는 것 자체는 벌써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겁니까?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뭔가 내게 불의한 일을 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죄하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지요.
남이 나를 너무 몰라주고 내 수고를 너무 알아주지 않고 애매한 말을 갖다 하고, 예? 나를 갖다가 죄인 취급을 하고, 분명히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뭐 이랬을 때는 여러분 우리 속상합니다. 진짜 힘 빠지죠. 억울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막 그것에 대해서 그 억울함을 갖다 항변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답답함을 막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까지는 괜찮지만은 문제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의로운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땐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선한 뜻.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에 의문부호를 붙이면 안 돼요. 의문부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신앙은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왜라고 하는 이런 의문부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인은 어떨 때 신앙인이겠습니까?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믿음 변치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믿음이 변함이 없었던 다니엘처럼, 그 다음에 저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변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후가 발견한 두 번째 죄입니다. 이건 욥의 친구들에게서 발견한 죄예요.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쉽사리 남을 정죄하는 죄입니다. 쉽사리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욥의 모든 삶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보는 것처럼 욥을 갖다 죄인 취급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섣불리 남을 정죄하는 죄, 우린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후가 지금 욥의 친구들에게 발견한 죄가 바로 그 죄예요. 오늘 본문인 욥기 32장 3절에 봤더니 엘리후가 지금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이 말은 욥이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는데 그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가 억울하다고 하지만 봐라, 네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런 죄를 지은 게 분명하잖아 라고 분명한 증거를 들이밀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근거 없는 비방을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금 화를 내면서, 어찌 당신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참아오면서 드디어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계속 지켜봤는데 욥에게 당신들이 욥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잘못되었어 라고 지금 엘리후가 세 친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자,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에요. 격려의 말입니다. 그래, 욥이 정말 상처받아서 지금 마음 아파하는 욥에게 그 상처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네?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 네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네 자식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죄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된 것이다. 건드려서는 안 될 곳, 그 아픈 것을 건드리면서 얼마나 못됐게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근데 애초에 찾아온 그 목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토끼몰이 하듯이 말입니다. 욥에게서 지금 뭔가 죄를 발견해내려고
욥의 죄를 충분해내려고 얼마나 해 사람이 돌아가면서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남을 판단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해도 좋을 만큼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만한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예? 남을 정죄해도 좋을 만큼 우리는 의로운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남의 눈 속에는 티를 지적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왜 이런 우울을 범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욥이 이런 끔찍한 재앙을 만난 걸 보니, 그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니 욥의 세 친구는 생각한 겁니다. 아하, 이 친구가 우리는 의로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감추어는 엄청나게 큰 죄가 있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만나면요, 뒤에서 저 사람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다 보면은 그를 위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마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것 아니야? 라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있는 이 고난이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바로 사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지금 욥의 가정에 이런 재앙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욥의 믿음을 알고 계시기에 허용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 눈에는 볼 수 없는 이런 영적인 상황, 이런 영적인 실체 다 놓쳐버린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했던 그 욥의 세 친구의 그들의 변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변론이었으며 얼마나 헛된 변론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한다든지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서로 막 경론이 벌어졌다든지 이랬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큰 논쟁, 끝이 없이 막 벌어지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큰 논쟁에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초점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중요한 주제도 놓쳐버리고 그 실체도 알지 못한 채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어떤 그 유한한 모습, 그 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네 말이 옳으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헛된 논쟁을 그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합시다.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부족한 사람인데 알면 얼마나 안다고 남을 판단할 겁니까? 의로면 얼마나 의롭다고 남을 정죄할 겁니까? 스톱해야 됩니다. 정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하, 남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욥의 친구처럼 우리도 남에 대해서 뭘 안다고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또 뒤에서 정죄를 하고 이런 것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욥에게 지금 필요한 말은 뭐겠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따끔한 충고의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따끔하게 그를 충고하는데 지금 상처가 날대로 나 있는 그 가슴 아파하는 욥에게는 지금 따끔한 충고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해서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욥은 지금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큰 고난에 대해서 답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만이라도 손잡아주고 친구들만이라도 이해해주고 친구들만이라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 줬을 때 욥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욥에게 친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정말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그에게 따끔한 채찍을 들고 따끔한 충고를 행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의 세 친구처럼 쉽사리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죄에 앞으로는 절대로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요, 공사 중이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새겨져 있는 그 간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삥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러나 우리는 말없이 그 불편을 참아내면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공사 중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 중이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곧 공사가 끝나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참아주자라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네 인생이 공사 중인 인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전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빠진 우리 인간들의 조상이 원죄를 짓는 이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생, 망가뜨려진 인생, 죄로 인해 가지고 온통 깨져버린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갖다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온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성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미완성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 저마다 공사 중인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남들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다 공사 중인 인생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내게 피해를 끼칠 때가 있겠지요. 내가 불편을 끼칠 때가 있겠지요. 나 역시도 공사 중인 인생이기 때문에 남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불편을 끼칠 때가 있을 겁니다. 서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공사 중인 인생인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후가 지적했던 우리 인생이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속상한 일을 만날 때, 때로는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나는 무죄하다 라고 하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무죄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인데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근데도 남에 대해서 쉽사리 판단하려고 하고, 남에 대해서 정죄를 퍼부으려고 하고, 남의 이야기를 갖다 뒤에서 입방아를 찌면서 남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서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게서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엘리후가 제시했던 이 두 가지, 우리 인간들이 범하기 쉬운 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린 결단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